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양식, 먹을거리였을 겁니다.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없으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곳에서 지내면 되고, 입을 것이 없어도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참기 어렵습니다. 고난주간 같은 특별한 날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금식 끝나고 나면 뭐 먹을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먹거리 때문에 자유가 1도 없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있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인 쌀이나 밀 같은 식량이었을 겁니다. 논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3000년 전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대량의 저수지 같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을 비와 봄비를 가리킵니다. 가을비인 이른 비와 봄비인 늦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원력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양력 1월이 아닙니다. 양력으로 9월 중순인데요. 그 날짜는 부활절처럼 매년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 첫날을 신정이라고 부르고 옛부터 지키던 설날을 구정이라고 얘기해서 따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로시 하샤나라는 새해 명절을 지킵니다. 이 날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지난 한 해를 되새기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악기 중 하나인 쇼파러로 불리는 이 양각나팔을 불며 죄를 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로 가을에서 시작하여 겨울, 봄, 여름으로 한 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이죠.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9월, 10월에 가볍게 흩뿌리는 정도로 내립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며 고대의 거칠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 농기구도 땅을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강우량의 75%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비로 내립니다. 이 기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씨를 뿌리는 기간인데요. 이때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 직전 늦은 비가 내려 살찌우게 합니다.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고 너무 많이 내릴 경우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 농사를 시작하는 이른 비와 농사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한 해가 시작하는 9월부터 약한 비인 이른 비가 내리고 밭을 갑니다. 이 시기에 이 기름의 원료가 되는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시기에 봄에 수확하는 보리와 밀 등 각종 채소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보리를 수확하고 이어서 4, 5월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포도를 비롯하여 대추, 야자 등 여름 과일을 수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연중 행해지는 농사 시계입니다. 주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업 주기가 기록되어 있어 아주 옛날부터 이런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와 비교하면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고대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크게 번성했던 이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 때문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논이나 밭에 대야 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은 이집트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끌어다 대서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린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만 땅으로서 그 가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나 해도 입지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입지 조건에 따라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입지 조건이 좋은 목이 좋은 곳은 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결국 자본이 두둑한 사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이집트 땅처럼 인간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처럼 좋은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메뚜기 재앙 같은 이 재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서에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는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1915년 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걸쳐 거대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최근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나 단순히 자연적인 재난으로 보기에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교훈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예언적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리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그냥 망하게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요.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말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5편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중간에는 창조와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땅에 비를 내려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창조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능력을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을 함께 받았고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필요와 주어진 역경과 환경, 처지, 특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경험적으로 다윗은 찬양의 시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와 내주하고 계심을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말미에는 엄청난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돌이키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나 핍박, 재난,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등 온갖 문제들이 많지만 때를 따라 그 환난이나 재난에서 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은 내적인 것이 회복되는 외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내적인 축복이 근원적 회복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다윗이나 예언자와 같은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리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위 열강으로부터 심심하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반대로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 진노의 채찍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종말론적으로 임하실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고결한 행위이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귀한 시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것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요엘스를 통해 보여주셨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의 선한 싸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일평생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살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요엘서 2장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뜨거웠고, 그 복음의 은혜와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함께 변론해 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외로운 길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었다는 거 간증합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도 의의 면류관을 받다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면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겠습니까? 누가복음서 18장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은 자타공인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참여하고 통곡한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요즘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자랑질하며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치하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 남 모르게 자선 행위를 한 것은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 못할 이유로 속으로 끙끙 앓는 소리도 그 소리로 읊조리더라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자신이 한 일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가 진짜 위대한 것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야 강하신 주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을 다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도다 하고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가난도, 질병이나 약해진 건강도,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 유혹도, 우울증이나 틀어진 관계와 같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비상함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